2021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 5번째 요인입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은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라는 요인입니다. 메시지 5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 가지의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과 2번은 진정한 한마음 한뜻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은 로마자 3번과 4번인데요. 어떻게 이 한마음 한뜻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이 로마자 3번이고요. 또한 이 한마음 한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이것이 로마자 4번이죠.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 있다면 우리는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관계되죠. 우리가 먼저 로마자 1번과 2번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진정한 한마음 한뜻의 정의죠. 우리는 이 분명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첫 번째 정의는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 곧 적용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 곧 그 영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여서 우리는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한마음 한뜻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로마자 2번에 나오죠. 한마음 한뜻은 우리의 내적 존재, 곧 우리의 생각과 뜻의 조화를 가리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영의 조화가 아니라 이미 우리 영 안에는 이 놀라운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진정한 한마음 한뜻의 정의는 우리의 내적 존재인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의 조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 진정한 한마음 한뜻의 참된 정의는 첫 번째,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내적 존재, 곧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심지어 우리의 혼의 목적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 이 한마음 한뜻의 정의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이 교회의 하나라는 속성에 근거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7가지 하나를 볼 수 있죠. 한 영,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몸, 한 믿음, 한 침례, 한 소망.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라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라는 속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는 것은
이 하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실행할 때 한마음 한뜻이 있게 됩니다. 곧 하나가 실행될 때 이 하나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주되게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이 너무나 누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주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 제자들도 또한 많은 믿는 이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 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주님은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우리는 이 한마음 한뜻에 이런 실제 이 실행이 이루어진 하나를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120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한마음 한뜻 안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에 완결된 영이신 그분 자신을 부어주심으로써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이 하나에 대한 주님의 기도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가 실행될 때 그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첫 번째 위대한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하나가 없을 때 사실상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삼일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행제님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라고 말했죠. 그런 다음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돌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 안에서 행하도록 부름받았고 이 하나를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하나를 살아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 예수님, 우리가 이 하나를 실행하고 이 하나를 체험하고 이 하나를 적용하고 이 하나를 살아내며 이 하나를 산출하는 참된 일을 하는 몸의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를 강조하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강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경계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20명 가운데 있는 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 한뜻이 하나의 심장이자 핵심이자 핵이라는, 하나는 신체와 같고 한마음 한뜻은 몸 안에 있는 심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간의 심장은요 거의 주먹 크기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인체에 퍼져 있는 약 8,000km, 어른 기준이죠. 이상 되는 이 혈관으로 이 심장이 날마다 펌프질하고 박동하여서 쉬지 않고 이 피를 흘러보내죠. 그럴 때 이 산소가 풍부한 이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시키고 또한 영양분을 몸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은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 우리 사람의 몸에서 이 심장을 제해버린다면 그것은 이 몸은 죽은 시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기관이 심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영적 심장은 무엇입니까? 영적 심장은 바로 한마음 한뜻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 한마음 한뜻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병든 심장을 지니고서 하나를 유지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 그룹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또 우리의 각지에 있는 지방교회 안에서 더 많이 지체들과 섞이고 더 많이 함께 기도하며 더 많이 지체들과 교통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목적으로 조율되고 조화되어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두 번째 이 한마음 한뜻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내적 존재, 곧 우리의 생각과 뜻의 조화를 가리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 한마음 한뜻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호모 튀바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같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호모와 생각, 뜻, 목적이라는 이 의미의 티모스에서 온 것인데요. 이 같은과 이 생각과 뜻과 목적이 합쳐져서 헬라어 단어로 이것이 한마음 한뜻이죠. 그 사람의 존재 전체의 내적 느낌의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과 마음 안팎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 안에 있어야 하죠. 특별히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 한마음 한뜻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헬라어 단어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한마음 한뜻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심포네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조화를 이루다, 일치하다를 의미하는 특별히 악기나 음성의 조화로운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 가운데 한마음 한뜻은 이런 내적 느낌의 조화로운 선율과 같다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3번과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번과 4번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고 이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3번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요인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실행인 한마음 한뜻은 전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볼 때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당시에 믿는 이들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있었고 한마음 한뜻이 된 모든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꾸준히 계속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들은 모든 장소와 모든 교회에서 심지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이 동일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어떤 가르침이 어떤 교회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교회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사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은 모든 교회들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서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은 이 한마음한 뜻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이죠. 한 영 안에서 한 혼이라는 이 표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마음한 뜻을 교리로 아는 문제가 아니죠. 전적으로 실행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세 방면에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죠. 우리의 한 혼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을 실행하려면 이제 우리는 영 안에서 어디로요? 우리의 한 혼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야 하죠.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조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지에 있는 이 각 지방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문제는 우리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갓 훈련받고 나온 이런 청년들의 문제는 교만의 문제이죠. 그리고 이 중년에 있는 행자매들의 문제는 야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연장하신 이런 장년 행자매들의 문제는 많은 체험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의 이런 실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의견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 의견이 우리 교회 생활과 영적인 생활과 주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손상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 의견들은 사실은 어둠의 표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의견들이 주님 앞에서 더 처리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 이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온 존재에서 하나 되어야 되겠죠? 그 결과로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곧 우리는 한 입을 갖게 되는 거죠. 로마서 4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영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의견을 처리해야 되죠.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통과 섞임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가질 때까지, 같은 의견으로 조율될 때까지 섞이고 교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서서 이제 우리는 동일하게 한 입을 갖고 동일한 것을 우리는 말하고 선포하고 또한 동일한 표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로마자 5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한마음 한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은 다투고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이런 자리와 위치의 문제를 관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사이에 한마음 한뜻도 없었고 사실은 어떤 축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자마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여기에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이었고 한마음 한뜻을 가져오는 비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전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이고, 로마서 1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런 충만한 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열쇠가 없이는 어떤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마음 한뜻이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이하게 하며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결혼 생활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봉사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33편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실행해야 하며, 이 하나를 실행하는 길은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견들, 우리의 관념들 다 섞임과 교통을 통하여 조율되고 조정되고 조화되고, 마치 오케스트라에 있는 이 모든 악기들이 한 음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한마음 한뜻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한 입을 갖고, 단체적인 한 입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하는 몸의 지체들로서 발견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